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될 때까지는 뭔가 이렇게 뭘 배운다든지 뭔가를 내가 한다든지 이런 게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뭐 이렇게 배우고, 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찾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뭔가가 될 것 같고, 기도에 응답이 될 것 같고, 막 이제 그런 마음을 느끼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교회에 나가는 게 이런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고 성경도 그냥 쉽게 찾고 설교도 이렇게 잘 듣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언제부턴가 이제 신앙생활이 그냥 지난주나 이번 주나 그냥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뭐 그냥 교회 한 주 빠져도 별로 그냥 큰 문제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냥 어제와 오늘이 그냥저냥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려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오해해가지고 저 배목사는 하여튼 저 사입이야 저거. 저 맨날 전도도 안 중요하다, 기도도 안 중요하다고 하는 것 봐. 아니요, 진짜 중요한 것보다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이게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처음에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졸다가 뭐 안 중요하다고 하니까 큰일 났네, 이 교회 다니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초창기 얘기하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 안 하면은 뭐 큰일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큰일이 나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목적이면 우리를 뭐 한다고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고요. 전도하는 나의 어떤 열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사람들 별 볼 일, 저 시골에서 저 목회하는 저 배목사 저 별 볼 일 없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바로 나.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뭐 누구 아들, 뭐 그래가지고 뭐 1년에 얼마를 버는 뭐 무슨 사장님,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관심 있다. 나 너랑 함께 살 거다. 절대 안 떠날 거다. 영원히 안 떠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삶을 계속 살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신다고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길 원한다. 여기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돈 주면 뭐하고, 뭐 대단하게 뭐 병 걸렸는데 살려놓으면 뭐합니까? 희망이 없는데.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으면 또 술 먹고, 죽어가는 사람 또 돈 갖다 주면 또 도박장에 날리고, 그러는 인생에게 뭐 주면은 뭐 합니까?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존재가 달라져야 그 이후에 얻어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찾아오셨나, 부르셨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기 위해서 어떤 이제까지의 과정을 거치셨는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마치 예수를 믿은 것처럼 쓸데없는 자랑을 하기도 해요. 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니네도 나처럼 좀 해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까지 올리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거는 쏙 빼놓고 마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성숙한 신앙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게 오해 중에 오해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이전에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고향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기대하는 마음은 있었겠죠. 뭔가 지금보단 좀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만의 말씀,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아니, 못 믿는다고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을 거치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확 믿어졌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쫓아다니면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그냥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런다고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왜? 그거 온전한 믿음 아닌 거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불안해해요? 왜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쩔쩔매요? 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무슨 악한 영의 권세에, 무슨 세상에 나를 억누르는 세력에, 무슨 저기 어디 외국에 있는 어떤 무슨 음모의 세력에, 아니 그렇게 쩔쩔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다못해 우리 애들도요, 학교에서 의도 터지면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만 얘기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 정도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이렇게 쩔쩔매요? 그럼 저는요, 우리 애가 아빠, 아버지 나 학교에서 맞았어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당장 이거 멋있게 그냥 양복 입고 딱 가가지고 그냥 교장실을 뒤집어 엎어놓겠죠. 진짜로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표현이니까. 또 우리 목사님은 이거 교장실을 뒤집었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표현이요. 하물며, 이게 핵심이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를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불러놓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면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사달라 그러면 사주는 게 좋지, 돈이 주머니에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게 좋습니까? 사준다고 해봐요. 아빠가 최고라고 막 끌어안고 막 춤을 추고 막 신이 나죠. 그거 보고 싶지. 안 되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막 천년째 내려오는 집안의 원수를 바라보듯이 막 이렇게 그냥 나는 주워왔나 봐 막 이러고 이제 싫어하잖아요. 문을 꽝 닫고 들어가잖아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불렀고 함께 했으면 뭐가 이제 열매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느냐. 근데 여러분, 보통은요, 신앙생활을요, 여기까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느냐로 가지를 않고 꼭 새길로 빠져서 어디서 헤매고 있냐 하면, 이제 나 은혜 받았으니까 전도 열심히 해야지, 이제 나 은혜 받았으니까 나 그냥 교회 헌금 열심히 해야지, 교회 청소 열심히 해야지, 이리로 가서 헤매고 있어요. 정작 맺어야 되는 열매의 자리로는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교회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편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목사들한테 훨씬 수월하다고요. 또 내가 왜 이런 그 기밀사항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광신도로 변하면 변할수록 목사들은 신이 나죠. 예? 다 갖다 바치고 말이죠. 말만 하면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목사들이 무슨 얘기하면 무릎을 팍 꿇고 말이죠. 말 한마디 하면 막 그냥 픽픽 넘어가고 말이죠. 그래야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목사들이 목회하기가. 예?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또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는 시원찮아서 저런가 보다 이러겠지만 알아서들 하세요. 시원찮아서 그런 건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지.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엔 12장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뛰어넘어서 오늘은 한 번에 22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22장. 그러니까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오늘도 여전히 아이스 깨끼를 드셔야 되면 안 되겠죠. 네. 오늘 아까 김선수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들었죠? 여러분들 주무시면 악한 영이 그냥 여러분들을 물어뜯고 있는 거니까 깨어나세요. 오늘 중요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여기로 안 간다고요. 여기로 가지를 않고요. 자꾸 전도하라, 기도하라, 헌신하라고 자꾸 빠져요. 삼천포를 헤맨다고요. 여기로 안 가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무슨 열매가 맺히느냐.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여기서 그 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평생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평생의 시간. 1년, 2년. 교회 나온 후에. 어떤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이렇게 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라 그 평생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그 인생 그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렇게 함께 씨름했던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은요, 영광을 주는 방편이지 절대로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험 언제 치지 기다려요. 왜? 시험만 치면 자기가 상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지 않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준비를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합당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불순종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은 늘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의심하지 말라,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득해 오신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원래는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힘없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저 잘할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나 구원 좀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도 주고 재산도 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는데 그때마다 도망가고 불순종 원망하고 심지어는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 아들 줄 거야 이랬더니 콧방귀 끼고 비웃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여러분 또 콧방귀 끼고 속으로 목사들이 무슨 이야기하고 설교 시간에 뭔 얘기 들으면 웃기고 있네. 내가 살아보니까 개뿔 그렇지도 않더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게 뭐냐 싶은 거죠. 콧방귀 끼고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99세에 안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걸치고 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뭔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시험인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115살에서 120살 그 사이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의 나이는 한 15살, 20살 정도 되는 나이고요. 정이 많이 들었겠죠. 100세에 낳은 그 아이, 자식이 없는데 100세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 아내 사라가 낳은 그 아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정이 들고 같이 대화도 하고 여러분 특히 옛날에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요, 요즘처럼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분위기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청소년이라고 나 중2병 걸렸어요 막 이러면서 막 또라이 짓을 하고 이러면 밉겠죠. 이것도 죽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얘를 데려다가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죽이라고 하시지? 아멘! 알겠습니다. 이러고 요즘 같으면 막 데리고 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집에 그런 애들 하나씩 있잖아요. 이게 사람인가? 이게 사람이야? 이게 뭐야? 이거 짐승이야? 뭐야?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요즘에 한 15살에서 20살 정도 되면 그냥 이걸 끌고 갈까? 이거 하나님 할렐루야 하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걸 안 하면 죽음인 집이에요. 이때 이 집은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안 그래도 이쁜데 아버지가 뭔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하는 이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애를 저기 떨어져 있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아니 어디 거기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뒤에서 발로 엉덩이를 차가지고 걔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이것도 사실은 지금 큰 결단이 필요한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요, 얘를 죽여서 팔다리 사지를 다 잘라서 그 몸에서 나온 거기에 그 사람 몸에서 나온 그 기름에 불을 어떻게 붙여서 싹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써라, 요 얘기거든요. 하실 수 있는 분? 나 요즘 같으면 내가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내가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순종해야지.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에는 이런 식으로 직통계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 산으로 끌고 가서 죽이라는 명령을 하실 일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직통계시 받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직통계시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직통계시 자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사실은 안 필요해요. 왜? 성경이 그러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부족하니까 나 직통계시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부족하지 않아요. 완전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직통계시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가끔씩 직통계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요? 도무지 성경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사람, 지 멋대로 살려는 사람, 욕심에 따라서 그냥 죽으러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이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인간 좀 살려보려고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줄 때도 있겠죠. 근데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진짜 필요한 직통계시는 인간들이 안 들어요. 사랑해라, 이해해라, 네가 참아라, 이런 걸 안 듣는다고요. 어떤 직통계시를 들어요? 네 성질대로 해라, 네가 선포해라, 네가 영권으로 밟아 눌러라, 기도해서 저놈을 죽여라, 이런 대도 안 한 그 직통계시는 얼마나 잘 따라요? 근데 너 이러면 안 된다, 예수님 생각해라, 네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네가 참아야지. 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맞아? 너 그러면 지금 해지기 전에 너 이렇게 바락바락 대들고 싸우고 손해 안 보려고 자존심 안 상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여러분, 이런 종류의 직통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건 없어요. 다 직통계시 받는다는 사람들 보면은 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직통계시를 받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짜죠. 그리고 사실 필요하다고요? 안 필요하다고요? 안 필요해요.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 여러분 자식들 번제로 바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죠. 얘를 데려다가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같으면 그래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요? 이럴 거면 왜 주셨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주신 다음에 얘를 각을 떠서 태우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본다는 거죠. 자, 오늘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새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뭘 안 묻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잘 따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사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불로 그냥 심판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꼬치꼬치 조건을 달고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요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이랑 아주 그냥 50명 다음에 몇 명이게요?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본인이 민망했더니 처음에는 5명 단위로 가더니 나중에는 10명 단위로 내려가죠.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기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안 멸망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누가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 조카 롯을 살리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말이 없어요. 이게 중요하죠.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을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다음날 가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생각만 하면 조금 하나님 저 오늘 몸이 찌뿌둥해서요. 하나님 저거 감기에 걸려서요. 하나님 오늘 제가 다리를 삐끗해서요. 이러면서 하루 이틀 미룰 수 있었어요. 미루고도 얼마든지 미룰 수 있죠.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데 얼마나 미루고 싶겠습니까? 예?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출발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까지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서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냥 거기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40년 걸린 것처럼 내 자식 죽이기 싫으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난 모리아로 가는 땅을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뺑글뺑글 돌다가 그냥 40년 만에 모리아 땅에 갔다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왜? 자식 죽이기 싫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며칠 만에 도착했어요? 3일 만에 도착했죠. 3일 만에 도착했다는 건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곳에 갔을 때 딱 그 시간에 3일째 됐을 때 거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영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어떤 명령인데요? 자기 아들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데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 그 인생의 시간이 괜한 시간이 아니었구나. 뭔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들어 가셨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이게 꼭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나 나이 먹어서 지금 기운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기운이 좀 빠져요. 혈기가 좀 빠지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허송세월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는 게 나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나 무슨 말씀도 이해도 잘 안 되고 나 왜 이러지? 아니요. 그것 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바꿔가고 계신다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이 눈앞에 보여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5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5절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까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두 명만 온 게 아니라 이제 짐을 같이 들어주는 이제 일꾼들 종들이 같이 온 것 같죠. 그래서 그 종들은 그 산 아래 있으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같이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실 돌아오는 건 우리가 아니라 나만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은 죽어야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거기 가면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이삭을 죽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꼭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려고 부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나는 하나님이 날 괴롭히려고 날 불렀나? 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괴로워. 하나님은 날 괴롭히려고 부른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자꾸 나한테 시키고 말이야. 나 주일 자고 싶은데, 나 헌금하기 싫은데, 나 전도하기도 싫은데,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괜히 그냥 그 부담이 날 힘들게 해요. 날 못 살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부른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받아들여야 될 그 그릇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그릇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행복은 돈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돈이 아니에요. 돈 주면 인간은 행복해지지 않아요. 괴로워지죠. 돈 많은 집 2세 3세들 다 마약하고 왜 뒤집어 나자빠집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걸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요, 그것보다 더 크고 훌륭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할 거면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평생 괴롭게 살 건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나, 내버려두면 괴로울 건데 나 괴롭게 하려고 나 부르신 것이 아니지, 나 괴롭게 하려고 이삭을 준 것이 아니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우리가 같이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내려올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날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나도 평생 살아보니까 그 정도는 나도 알겠어.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날 부르신 분이 아니야. 이 마음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그리고 이삭은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이렇게 지게 같은 데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그리고 여기 제단에 쓸 나무도 있는데, 근데 제사에 쓸 왜 짐승은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제사에 쓸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아서 망한 적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단번에 믿음이 있어서 나 이거 무조건 통과할 거야, 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나 굶어 죽지 않아, 이런 믿음으로 그냥 모든 순간을 이겨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늘 근심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없어서 정말 밥을 굶게 된 적이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냐고요? 없어요. 내 자존심 문제, 아니면 뭐 자랑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거는 걸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건 우리 인생에 주지 않아서 우리 애가 학교를 못 간다든지, 우리 애가 밥을 굶는다든지, 아픈데 병원을 못 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감사하지 못할 따름이에요. 아브라함이 평생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내가 내 아내를 다른 남자의 침소에 들여보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318명의 대도하는 그 일꾼들 데리고 4개군 연합군 대부대를 공격하러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그 무모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평생을 통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걸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처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생긴 게 아니고요. 언제 생겼다고요? 다 살고 나서.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예요.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거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시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산에 올라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어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에서 120세 사이라고 했죠. 그럼 이삭의 나이는 15에서 20살 사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삭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반항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다 뭐 이런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삭이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지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않을 테니까 2020년 5월 6일 부요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믿음의 한계와 시험이라고 하는 그 방송을 들으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어디 가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2020년 5월 6일 유튜브에서 제가 왜 이삭이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놨어요. 이거 설명하면 10분 가는데 10분 절약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 10분 줄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2020년 5월 6일 어쨌든지 묶어가지고 눕혔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죽이면 되는 거예요. 죽인 다음에 자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쇼하려고 살짝 든 게 아니라 진짜 죽여야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손을 쳐들어서 이제 죽이려고 내리 찍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말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쉽게 이해하면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군대 장관 뭐 이런 분들 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 나왔던 그 여호와의 사자 이걸 그냥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뭐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걸 말려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첫 번째는 이럴 거면 뭐 한다고 이런 걸 시켰어? 사람 고민되게 사람 마음 힘들게 하나님 사람 괴롭게 하시는 분 아닌데 왜 이럴 거면 나를 왜 모리아산에 오게 하고 3일 동안 고민하게 만들고 왜 칼을 들어 치켜들게 만들고 왜 이삭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밧줄만 들면 이제 얘는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이제 트라우마 아버지가 칼만 들면 이제 무섭겠지 이제 여기가 이제 뭐 트라우마가 생겼겠지. 왜 이런 일들을 거쳐서 결국 죽이지도 않을 거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시키는가. 또 하나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디에 자꾸 관심을 갖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시키고 있는 이 일이요 어마어마한 일처럼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아주 그냥 대단한 사건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식을 막 죽이고 막 거기 태우고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막 순종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은 와 이런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자꾸 이제 거기에 이제 시선을 맞추는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은요 사람은 자기 자식을 죽이는 순종이든 아니면 다른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명령에 대한 순종이든 그것이 큰 일은 순종하기 어렵고 작은 일은 순종하기 쉽고 이런 종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순종 못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면 그거 왜 순종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것대로 하는 거지.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견을 꺾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것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순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75세에 받은 이후로 지금 115살, 한 40년 가까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요, 욕심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제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순종한다는 사람들 다 순종하죠.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헌금하는 거, 이거 순종하는 거, 교회 나가는 거 순종하는 거,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좋은 걸 주실까? 이게 모든 순종하는 사람들, 대부분 순종하는 사람들의 근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순종의 자리를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은요, 어려워요. 그래서 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입으로 꺼내놓고 싶은 바로 그 이야기와 같은 반응을 우리에게 갖고 와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절 죽이시면 안 됩니까?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차라리 절 죽이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차라리 절 죽이시면 안 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서 막 순종을 이야기하면 자꾸 사람들은 왜곡된 이해가 이미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교회 헌금하는 거에 순종하느냐, 뭐 건축하는데 뭐 집을 뭐 빼가지고 뭐 순종하느냐, 자꾸 엉뚱한 데 가서 헤우적거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남편 사랑할래, 그 아내 사랑할래, 시어머니 사랑할래, 친정 아버지 어머니 사랑할래, 네 자식 사랑할래, 네 며느리 사랑할래, 이거예요. 네 옆집 그 사람 사랑할래,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저 천지 원수, 저 평생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저 뭐라고 하지? 그런 사람 누구 있죠? 처제가 아니라 뭐죠? 시누이. 처제는 아니. 저 시누이를 하나님 사랑하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요, 하나님 저를 오늘 데려가십시오. 난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라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 못하고 살아요? 그거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모든 순종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한 단계 지나가면 꼭 다음 단계의 순종의 과제가 와요. 근데 모든 과제들은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지? 라고 막 이렇게 막 답답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에 대한 순종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넘어야 할 과제예요. 그걸 통과해야 된다고요. 시간에 따라 달릴 뿐이, 어떤 사람은 그게 어려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20년, 30년째 하는데 내가 저 사람 하나를 못 품나? 이것 때문에 순종의 문제 가운데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기도 응답 잘 받느냐? 뭘 깨닫느냐? 여러분,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다 깨달았잖아요. 자꾸 뭘 깨닫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깨달으면 뭐 할 건데, 중요한 건 다 깨달았어요. 뭘요?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고 못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깨달았는데 안 하는 것뿐이죠. 왜? 그거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죽이는 그 순종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려고 하는 바로 그 순종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만들어내요?
우리가 잘나서 만들어내요? 아니요. 예수를 죽이죠. 예수를 죽인다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찬하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결심했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걸로 이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하는 불쌍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왔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메시아만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메시아 가까이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믿으라 그러죠. 믿으라 그래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 나왔을 때 팍 믿어라 그러면 돈 준다,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믿어라. 날 보고 믿어라. 날 보고. 순종하면 안 망한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천국이죠. 천국이잖아요. 다 사랑만 한다고요. 그게 천국 아니에요? 아니, 천국에 뭐가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놀이, 그거 여러분 먹어봐야 그만이고 놀아봐야 그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뭘 할 때 그렇게 행복해요? 사랑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사랑받을 때. 그거는 여러분 실증도 안 나요. 지치지도 않아요. 사랑받는 거는요 늘 좋아요. 늘.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사랑받으면 좋고, 나이 먹으면 자식들한테 사랑받으면 안 좋습니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사랑받으면 좋고, 툴툴거리는 청소년 애들도요 사랑받으면 좋아해요. 청년들도 사랑받으면 좋아하고요. 중년, 장년, 노년 다 사랑받으면 좋아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들의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는지를, 이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안에 순종을 만들어내겠다. 무슨 순종이요? 사랑의 순종을 만들어내겠다. 교회 건축하는 순종 말고요. 네? 그런 시시한 순종 말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시시하다고 할 건 없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고귀한 존재. 여러분, 살다 보면 답답한 인생들 얼마나 많아요. 미워하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막 얼굴에다가 그냥 침을 뱉고 화를, 너 그딴 식으로밖에 못 살아? 막 이렇게 막 따져들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 그 말 하지 않는 존재,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존귀한 사람. 저도 우리 애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존귀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돈까짓 거 많이 주는 거, 그런 거 말고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거, 아름답고 복된 존재,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길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삶이 힘들 수 있죠. 당연히. 어떻게 안 힘들고 훌륭해질 수 있어요? 네? 안 힘들고 훌륭해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어 보지 않고 말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입 바른 얘기 더럽게 잘합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전이는 저게 문제야. 이게 뭐예요? 힘들어 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얼마 안 있다가 저분을 또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뭘 좀 주시겠구나. 그럼 그냥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언제 주시나.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잘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인생 아름답게 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 여기 집중하시고 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